2024년 6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저희들의 물질을 보고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사역 책임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속한다.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신앙 문제나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 해결, 공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과 지도 원리 결정, 치리회의 실책에 대한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게 해결하여 주는 것 등이다. 위의 해결과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한 당사자들은 그 작정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순종할 이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공의회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아멘. 자,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의 문제는 보통 당회 이러면 당회의 구성원은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고 재직회 이러면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 그 다음에 공동의회 이러면 세례 입교인 포함한 모든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형성되고 노회 안에서는 이제 노회 안 각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 보면 신앙 문제,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 또 공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 치리회의 실책에 대한 불평과 고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노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노회에서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총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의를 하죠. 이방인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졌던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고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제물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그 정도만, 즉 성도로서의 윤리적 산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게 지켜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거기서는 이제 총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회답을 보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교훈 안에서 서로 결정을 하는 그런 공의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회에서 또 이단에 대한 결정도 내립니다. 각 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로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성경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총회에서 그것을 신학연구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성경과 다른가 합치되는가 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연구한 끝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곳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나름의 성경의 원리들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판정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회와 협의회 여러 가지 모임들과 그리고 상위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성전을 찾아 주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감사드리기 위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랐습니다. 이 시간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육이 치유되고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믿지 않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공동체 성도들 원만한 교제를 통하여 화목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별 모임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이 지나 새로운 팀을 계획할 때 유익하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점점 더워지며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노역한 성도들 무탈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영혼과 범사가 강건한 가운데 선한 양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늘 지켜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필요한 것 부담 없이 채워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일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니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35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태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던지고 옆에 작은 배는 끌어다가 묶었고 하여튼 파도가 정신없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안전한 장치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파도가 일렁이면 그에 따라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사정없이 흔들려서 안 되겠다. 배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 난파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 65km니까 하루 이틀 더 가려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밤낮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는 말입니다. 배가 요동치니까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내가 저 크레테에서 출발할 때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까지만 말하면 딱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가지 말자 그러는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불순종해서 가는 길이 어렵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지할 것 다 해보고라도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들겨 패가지고 확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요나처럼 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딴 길로 도망치는 배를 탔다가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까지 가지 않습니까? 진작에 순종하면 되었을 것을. 자,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이 출발 전에 만류했던 사실, 바울이 저렇게 가지 말자 했었지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하더라. 야, 기적도 일으켰다 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돌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니, 풍랑이 쳐가지고 지금 배가 누웠다가 섰다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는 안심하라. 물론 평온한 바다를 항해할 때 이제는 안심하라. 그날 백날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칠 때 이제는 안심하라. 왜?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선주 한 사람 빼고 배가 손상하니까 선주는 뜨끔 아이고 목숨 건지는데 이 아까운 내 배, 그 외에는 다 야 목숨 건진데 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우리 목숨 건진대. 선원도 그리고 로마 군인도 그리고 같이 실려가는 죄수들까지도 다 생명의 손상이 없으리라는 말은 저렇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큰 위로입니다. 지금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면 살아남기 힘든데 2000년 전에 그 바다에 그 괴물이 산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바다에 괴물이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면 뭐 무서워서라도 오히려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다가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거 출발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 바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출발하지 마? 우리 가자! 이랬는데 지금 그 사람 말대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야, 저 사람 말이면 진짜 중요한가 보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자, 세 번째로 또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너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좋겠노라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말이 바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산다 그랬다. 바울이 출항하지 말자고 한 것도, 바울이 너희 생명에는 지장 없으리라고 한 것도 근거가 뭐냐? 근거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 사람 다 산다 그랬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지요. 네, 믿습니다. 그래 놓고 바울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첫 번째 말처럼 아이고 풍랑일지 모르니까 항해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좋은 말로 조언하기는 쉽습니다. 좋은 말은 경험과 지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쁜 놈들도 좋은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제 6.25가 다가오고 있는데 6.25 때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뭐 인민을 해방한다고 말은 좋지요. 인민을 해방한다고. 근데 지금 해방된 사람들 어째 살고 있나 보십시오. 나쁜 놈들도 좋은 말을 종종 합니다. 풍랑이 올 것 같으니 항해를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말이 첫 단계 좋은 말 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걸로 그치지만 좋은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아이고 항의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즉 첫 단계에 머무를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말을 봅시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할 말이지요. 저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진짜 배가 거의 다 누웠을 건데 그럴 때에 우리 다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선포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애가 탁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무릎이 까져가 피가 질질 납니다. 그러니까 탁탁 털어주면서 아이고 야 괜찮다. 네가 괜찮지 무릎이 까져가 지금 피가 나고 있는데 위로할 때 괜찮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니나 괜찮지 나는 지금 무릎에서 까져가 피가 나고 지금 화끈하고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야. 그 생각이 납니다. 위로할 때는 어쨌든 공감이 먼저 가야죠. 아프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되어야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괜찮다. 이 말 아마 자신 있게 못할 겁니다. 천사를 만나지 않고서야 저런 말 함부로 못하죠. 물론 자신 있게 선포해 놓고 틀리면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근데 그 부끄럽고 싶은 사람이 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또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받았다면서 사람들을 자신 있게 선포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짜가 10월 며칠이고 어쩌고 저도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이 날짜를 믿지 아니하면 들림받지 않는다 하길래 틀렸구나 하고 손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영감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날짜를 알려줄 터이니 날짜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느냐 이런 말 없거든요. 그 날짜는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안다.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온다. 얘네들 틀려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손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보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갖고 환란을 대비한다면서 막 격투기 책 같은 걸 봤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림 받는다는데 왜 환란을 준비할까? 들림 받는다면서 격투기는 왜 배운답니까? 싸우려고? 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진 장면은 휴거 당일날 흰 한복을 다 입고 그 장소에 다 올라가라 했답니다. 그래서 흰 옷을 다 입고 왔답니다. 아까지도 흰 옷을 다 입혀가 올려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순식간에 우리 모습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흰 옷을 미리 입는 거는 왜 합니까 저게? 저 중에서 그럼 흰 옷에 조금 덜 빨아가지고 누른 때가 있으면은
못 가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신 있게 선포는 했는데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헛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두고두고 망신살이 뻗치고 오늘도 제가 저거 뽑아다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봤다는 사람의 말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건지 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택하신 자도 삼키려고 온 전신만신의 그런 거짓말들을 뿌리는데 거짓말들을 그냥 생 거짓말로 하면 다들 안 믿으니까 진리하고 좀 섞어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우리도 다 하는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 정말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쉽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기는 아마 교회 안에서보다는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는 쉬우나 이 말에 뒤따르는 시선과 책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 뒤에 저 빨간 스티커, 기독교 방송 주파수가 적혀 있는 스티커, 또 뭐 차 뒤에 예전에는 또 물고기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차 뒷유리에 아이가 있어요 구해주세요 말고 이제 뭐 예수님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 많이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깜빡이 안 넣고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은 예수님 욕합니다. 사람 저 앞차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거 붙였으면은 안전하게 운행해야 됩니다. 양보 운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시선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얘기를 하기가 바로 그런 시선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나면 믿음이 내 일상의 영역에 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가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영역에 책임이 생기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줄 반 친구들이 다 알았습니다. 서면에 노방전도 하고 다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분필만 들고 오는 날이 있어요. 분필만 들고 와가지고 시킵니다. 연습 문제 몇 페이지에 하고 칠판에 줄을 그어가지고 오늘은 23일이니까 4번. 그러면 4번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죠. 대각선 다 나와. 그래가지고 4번에 대각선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1번부터 쫙 서는데 마침 내가 푸른 문제가 있으면 순서대로 딱 해갖고 자리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내가 저 2번 풀었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 딱 가서 섰는데 선생님이 1번은 쉬우니까 2번부터 풀어라! 이래갖고 이제 두 번째 선 아이가 3번을 풀고 이러면 절망 속에 사로잡히지. 그래가지고 수학 시간에 이제 앞에 나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근데 말이죠. 제가 예수님 믿는 줄 다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한 줄도 못 풀어가지고 뒤에 가서 두드린 마음은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문과셨는지 영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 믿음은 저의 일상의 영역에서 신비로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제가 수학 못한 거 가지고 제 믿음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욕한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너그 예수님 수학도 못하나? 이렇게 한 사람 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분, 가게하는 분, 직장에서 일하는 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가게가 대박나고 직장에서 날마다 승진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고 가게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야, 너네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단가 후려치고 갑질하고 임금 안 주고 그러면 손가락질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고약하게 사업하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업하고 공의롭게 장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을 지키다가 나는 망하더라도 그렇게 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가가지고 빌고 참 희한한 그 자존심 꺾어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딱 돌아서서 나올 때 피식피식 웃고 그 모양이 하도 안 돼 보이니까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업체는 이거 준다고 했고 어느 업체는 이거 준다고 했고 다 편법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뒷돈 넣고 또 받은 돈으로 연수해주고 이러면 저도 편하지요. 계약 따내고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망했느냐?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써서 뛰어넘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원칙을 지키면서라도 저렇게 불법 탈법을 하는 짓을 안 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원칙대로 하는데 양심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이번에 전도 물티슈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나는 믿노라가 선포되는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거 믿으세요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믿노라도 아까 보여 되게 어려운 것 같다면 남 믿으라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전도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하고 집에 가서 물티슈를 땅에 묻어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도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걸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 원래 기성품대로 사가지고 그냥 팍팍팍 하면 훨씬 더 저도 쉽죠. 근데 저 문구 만들고 저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저 디자인 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저거 큰 글씨로 올려 붙이고 나머지는 다 줄여놨습니다. 저거 읽고 예수님 믿는 게 우리의 핵심이지 내리교회 한 사람 더 오게 하는 건 오면 더 좋지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거 일단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냥 물티슈만 주는 거는 뭐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행이지만 그냥 주지 말고 저거 한 번이라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저걸 읽어주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교인은 다 욕해도 우리 삶을 보면서 야,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소리 나오면 성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았나 봅니다. 감사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단지 물티슈만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요. 그래서 물티슈 뚜껑에 저렇게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물티슈 뚜껑에 글 읽어주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끝이 아니라 모양새는 그거지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냥 읽어주면 그 사람이 믿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겠다,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다 해도 딱 그때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버립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갈게 한 그날 갑자기 해외 바이어가 찾아와가지고 그날 골프 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지금 교회 나가기로 했다는 약속, 아이고 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또 골프 약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이 맞아야 뭐 이렇게 갈 수 있고, 한 번 그걸 놓치면은 다시는 골프 약속 잡기 힘들어진다면서. 제가 골프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나간지 안 나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려는 사람 도와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기도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묶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말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바울이 했던 말, 첫 번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좋은 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노라,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 라는 말이 들어가고, 내가 믿는 복음을 당신도 믿으시오 라는 그 전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영적 전투에는 꼭 필요한 화력이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겠노라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믿음을 전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내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없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